이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죄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면서 상처와 적개심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역사에 대해 조금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사적 원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최초이자 최대의 원수는 애굽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인상적인 과거 역사와 현재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약점을 폭로하십니다. 그분은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을 가져오시어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계관을 흔드시면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사회의 기반이 심판받으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욕망을 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슬을 푸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파멸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는 악순환입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의 근원이지만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위지할 대상을 찾아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전의 8장 19절에서 하나님보다 강령술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해 유다 지도자들을 고치셨던 유다 지도자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집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인도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근원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혹한 왕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도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 죄를 지는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결과 인류는 모두 사탄에게 넘겨져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떤 우상을 붙잡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살기 위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우상들에 비해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 대속물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압제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상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 대신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아버지의 훈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회개합시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집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은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일 강에 위존하는 경제의 붕괴로 더욱 자세히 설명됩니다. 11절부터 15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애굽인들이 그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11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부에 위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으로 보았던 애굽을 나아가며 위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나라 하느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지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애굽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위치가는커녕 그들은 자신들을 위지함으로 스스로 어리석은 자를 자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는 이사야가 1장 10절부터 17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내린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책망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이고 정당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마음과 귀를 닫고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족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 매우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분이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변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16절부터 2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습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민족들이 언젠가는 함께 모여 유일하신 참 하느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를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인 사실을 되돌아봅니다. 이전의 원수들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성령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토록 만왕의 왕을 예배하도록 부르실 때 그분 이 능력을 계속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